안녕하세요. 네, 2022년 우리 군포 번영교회 목표 아시죠? 자,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자, 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폭이 넓으면서도 정확한 표현이 있다 그러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복음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고 또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기까지 과정도 사랑이고 그 복음이 완성되는 그 순간도 사랑이고 또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런 능력을 얻는 것도 다 사실은 사랑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우리 1장을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3장, 1장이 아니고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절 읽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능히 모든 상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합당함을 빼내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에서와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공하기를 원하노라. 지난 목요일 날 안양교회 형제들하고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중에 주님이 좀 저에게 새롭게 보게 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 군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두 가지 기도, 특별히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 두 가지 기도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1장에 나오는데 그 기도는 알을 위한 기도였는데 이제 이 3장에 나타난 기도는 좀 더 실제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 이제 이 교회의 기원, 제가 한번 교회의 기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의 그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 이 교회의 기원을 말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뭘 떠올려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교회를 하나님 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그 기원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라고 했죠? 자,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된 상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물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주는 도구가 필요했어요. 그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주는데 이 만물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교회가 전부 다 담아가지고, 원래 교회는 만물의 일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물 안에 이 교회는 머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하게 된 교회가 만물 가운데서 이 만물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는 그러한 상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교회가 먼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그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거할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19절입니다. 한번 19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어떠한 교회?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기를.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왔습니다. 좀 긴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려면. 좀 길지만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또 길이, 또 높이, 또 깊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바울이 기도한 내용 가운데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죠. 그렇죠. 뭐 뻔한 것을 질문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께 하는데, 어떤 하나님께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께? 자, 14절 15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좀 관련이 되는데요. 우리가 휴거하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각 지역별로 또 시간에 따라 가지고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는, 그때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땅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다 주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자, 이 우주적인 교회가 주님 앞에 모이게 되면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요? 뭐 물론 그때는
그 성도들이 먼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잠을 자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몸에 변화가 돼가지고 휴가가 돼서 이제 모이니까 뭐 어쩌면 어떤 통일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 가지고 한번 그 상상을 해본다면 거기에는 아마 이 다채로운 인종들, 이 다채로운 어떤 복장을 한 이런 그 사람들이 모여있을 거라고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저는 사역하느라고 돈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을 여행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하는 이렇게 나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말 다른 것은 기본이고 말만 아니라 보면 서로 얼굴 모습 다르잖아요. 또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또 문화가 다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그 관습들이 이렇게 막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때는 그것들이 신기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좀 당황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때 거기에 아주 다양한 이런 이제 인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혹시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인종들 몇 개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지금 유엔에 그 가입한 나라 수가 어떻게 되죠? 200. 네? 자, 그러면 이 나라 안에 또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민족들, 인종들까지 생각하면 아마 수백 이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교회로 주님 앞에 딱 모이게 되면 만약에 어떤 통일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참 형형색색의 이 다른 모습을 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주님 앞에 보게 될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 국제 수양회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에 혹시라도 이 국제 수양회가 있으면 한번 경험 삼아 가보는 것도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 가게 되면 이제 많은 나라에서 성도들이 참석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 맨 처음에는 참 신기하고 또 이채로우니까 참 이렇게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아요. 그것도 수양회가 잠깐이니까 좀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평생 동안 함께하면서 한 지역에서 모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계속 아마 신기하지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드리기 전에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의 사랑을 알고, 자 이게 이제 안다는 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깨닫는다는 말에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린 이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음으로,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다 그러면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자,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행하신 그 일을 알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적어도 이 주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이렇게 우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성도와 더불어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을 함께 알고 한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이 꼭 해야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너비가 어떠한지, 또 길이가 어떠한지, 높이가 어떠한지,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데까지. 우리가 알게 된 주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요, 성도들과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막 수틀리면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고 그러면서 나홀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계속 장기 결석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래도 유튜브로는 봅니다 그러는데 참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와 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였다함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깨닫는다는 말, 좀 이 깨닫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발음이 힘든데요. 카탈람바노. 자, 일단 남바노 하면 좀 쉽죠. 남바노. 자, 카탈람바노. 한번 함께 따라 해볼까요? 카탈람바노. 자, 이 카탈람바노라는 뜻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깨닫는다는 그런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그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붙잡다, 따라잡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단순히 그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 그러니까 따라잡는 것. 자, 누군가에 의해서 배워서 무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알게 된 바가 진짜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내가 그걸 깨닫는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그 어느 날 문득 뭔가를 하다가 딱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이거였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래, 이거야. 그러면 사람이 그걸 또 딱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카탈람바노는 단순히 이 지적으로 이해한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해 따라잡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따라잡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떠한 상태에서 하게 되냐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이렇게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8절에서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함께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를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따라잡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어떤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드리는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너비, 이것은 포용성을 가리켜요. 포용성.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내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려면 배워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포용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 포용하는데 어떤 걸 포용하느냐? 나와 같은 것을
그 포용하는 일은 쉬운 일이죠. 아유, 이제 보니까 나랑 성격이 비슷하네. 어이, 취미도 비슷해. 우리 친구 먹지? 이러면서 쉽게 그런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포용성은요, 이 다양성을 포용한다는 말입니다. 다양성. 이 주님의 사랑의 넓이가 정말 넓어지려면 이 다양성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양성. 나아갔지 않음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면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 또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전체가 다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족소들까지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우리가 변화가 돼서 주님 앞에 모였을 때는 좀 그런 일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땅에서 그 다양한 종족들과 더불어 우리가 만약에 한 모임을 이루어서 더불어 살아간다면 사실 거기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이제 외국에 선교로 가가지고 이제 뭐 선교 간증 이렇게 할 땐 모르는데요. 저하고 좀 이제 친분이 이제 있어서 가끔 내가 거기 막 방문하기도 하고 또 그 형제가 이제 오다 보면 이제 또 나한테 방문하기도 하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요, 막 항상 화가 꽉 차 있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막 그 사람들 못마땅해가지고 막 그냥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제 교회에서 간증할 때는 못하니까 이제 자기 속을 알아줄 이제 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그래 가까이 이제 그 함께 동역하는 형제가 있는데 막 그 형제 얘기하면서 막 아주 막 그냥 막 미련하고 막 멍청하고 막 둔하고 막 이런 어휴 막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언어를 쓰고 같은 풍습을 갖고 있고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그 한국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조그마한 모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잡음 서로 일으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같지 않음에 대해서 왜 저 형제는 저러지? 왜 저 자매는 저러지? 이렇게. 근데 사실 이 나같지 않음, 소위 다시 말해서 이제 다양성인 거죠. 이 다양성을 우리가 포용할 줄 이렇게 알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의 너비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이제 네팔 선교사로 간 이현웅 형제님이 좀 답사가는데 함께 가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 호텔 뭐 좋은 호텔도 아니었습니다. 그 호텔에 이제 가서 그 매니저한테 아침에 좀 웨이크업 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투모로우 모닝 7 o'clock 웨이크업 콜 플리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옆으로 흔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게 못 알아듣는다고 다시 한번 이제 투모로우 모닝 7 o'clock 웨이크업 콜 플리즈 오케이? 그러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좀 장난치나? 또 다시 한번 말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투모로우 모닝 7 o'clock 웨이크업 콜 플리즈 오케이? 그러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 장난치나? 속으로 막 짜식이 말이 이렇게 이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알았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팔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끄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옆으로 끄덕여요. 공항에서 이제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차를 주문하는데 이제 우리 테이블만 아니라 다른 사람 테이블 가서도 뭐 이렇게 적으면서 상대방을 주문하면 이렇게 하고 이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보면 글쎄 그게 있을까? 그게 될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다양성, 이것을 포용하는 걸 통해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너비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언어를 말해도 어때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용납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우리도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팔에서 잠깐 있을 때 누가 이제 뭐라고 하면 일부러 나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러게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고 나는 어색하죠 좀 이게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걸 오케이로 받아들여 주니까. 그러니까 이 나같지 않음을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의 너비였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그 길이는 지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속성.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이성을 만나서 그 마음이 이제 이렇게 막 불타오를 때, 이제 막 그 어떤 사랑의 불꽃이 튀어가지고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딱 이렇게 이제 서로 고백하고 해서 사귐을 갖게 되면 맨 처음에 그 두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의 열정이 막 불타오릅니다. 사랑의 열정. 이 사랑이 불타오를 때는 그때는요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이 굉장히 쉬워요. 그 열정이 나를 사로잡아서 사랑을 하게 만들어 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열정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정이 얼마 안 가서 식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종종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가졌던 거,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같지 않은 나를 보면서 막 자책을 하게 되고, 그 첫사랑을 회복에 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민하면서 막 기도하게 되고, 우리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 처음에 가졌던 열정을 정말 끝까지 갖는다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하지만 이 열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정이 식었다고 사랑이 변한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열정이 식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열정으로만 이 남자애가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사랑이 절대 성숙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열정이 식음으로 인해서 더 보다 성숙한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려면 이 사랑의 지속성을 배워야 돼요. 사랑의 지속성. 이 사랑의 지속성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이 결혼 사역할 때 요즘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조익성님 아들 결혼식 때도 그랬었습니다만은 이제 지들끼리 서로 사역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례가 그 혼인사가 할 때 물어보잖아요. 자, 물어볼 때 모든 주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면서 질문하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을 거. 뭐 좋을 때나 아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한 때나 하면서 끝까지 사랑할 것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남편으로서 의무, 아내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사역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가리킵니까? 지속성인 거지, 지속성. 처음 만나서 결혼해서 이 신혼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는 깨가 쏟아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계속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갑니까 보통? 그게 바뀌었다고 해서 사랑이 변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열정의 식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오히려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속성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래 참고 했어요. 오래 참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실행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의 그 길이를 내가 따라 붙잡아 그 깨닫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른 성도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야 돼. 끝까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납할 줄 모른다면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우리는 절대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다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없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높이. 자, 이 사랑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작정 좋아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 사랑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좋아만 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높은 뜻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무조건 좋아서 함께하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또 모든 것을 함께하고 하는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숭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목적이 결여된 그러한 사랑은요, 진짜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집에 있을 때 거의 뭐 TV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이제 가끔 이제 그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다음 사이트나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거기에 그 TV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종종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클릭하는 그 프로그램 하는 게 뭐냐면 개는 훌륭하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래, 개 대통령 뭐 강효옥인가요? 근데 사실 개가 훌륭한 게 뭐가 훌륭합니까? 개는 개지. 근데 이 개는 훌륭하다, 이 제목을 바꿔 말하면 개 주인은 멍청하다, 이 뜻입니다. 사실. 자,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부모가 있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개가 문제가 아니라 개 주인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개를 좋아해가지고 키우는데 그 키우면서 개가 계속 많은 문제를 보이는데 여전히 그 개를 이제 사랑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개가 막 계속 무는 거예요. 다른 개도 물고, 지나가는 사람도 물고, 심지어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도 물고 해가지고 이게 막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개를 안락사를 시켜야 되겠다라고까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다 이제 막바지에 그 프로그램에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훈련하는데 이 주인들 나오는 모습 보면은요, 정말 개를 참 좋아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많이 사랑해요. 뭐 그 강영욱 그 사람이 이제 개를 교육하기 위해서 막 목줄 잡고 막 개가 막 칵칵 하는 데까지도 막 이제 막 안 놔주고 막 그러는데 그걸 막 보고요, 막 이 주인들이 막 울어. 불쌍해가지고. 한 번은 주인들이 너무나 그렇게 하니까 이 강영욱 씨가 그 됐다고 이제 하고 이제 포기하고 나가려고 하는 제스처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개 주인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만 한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내가 그 개를 정말 사랑할 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사랑할 만한 개가 되게 하려면 높은 뜻을 가지고 개를 제대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만 한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의 높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려면 이 쌍방간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째는 이것을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는 사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투로 어떠한 태도로 말을 해도 일단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되는 말일지라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들, 그 말이 당장 듣기는 서운할 수 있고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지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주한 형제가 저한테 성경 질문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 자기 성에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때 이제 그 언약궤를 발견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그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 수레가 막 움직이면서 그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딱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굿사를 쳐서 죽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그것을 그냥 놔두고 그냥 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머물렀던 오베데돔 집이 이제 그 언약궤 때문에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 다시 그것을 메워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사장들을 데리고 이제 메워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좀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번 빼앗겼었잖아요. 빼앗겼고 그것이 이제 또 베세메스 쪽으로 이제 다시 그 이동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행방불명이 돼버립니다. 이걸 다윗 수소문해가지고 찾고 이제 자기 성에 이제 그 모셔오게 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그 법궤 만졌잖아요. 그래서 한 거였어요. 그걸 베세메스 보낼 때 그 사람들이 들어 올려가지고 수레에 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도 하나님이 내버려뒀어요. 근데 그 발견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모셔오려고 하는데 왜 웃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쳐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셨거나 하나님이 이제 보응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약궤를 만지든 말든 내버려서 누가 만지든 말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할 때는요, 우리를 하여금 더 제대로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 법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 법도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훈계를 받게 될 때, 어떤 책망이나 혹은 어떤 지적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더 높은 것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사역하면서 잘 못하는 일이 있어요. 사실 이 감독이라는 그 말이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뭐 감독은 지켜보다, 돌아보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감독하다는 말이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뭐냐면 책망하다. 그러니까 잘 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다가 못하면 책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를 잘 못해요. 책망을. 그래서 가끔 좀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약간 무질서해질 때도 있어요. 책망을 잘 못해가지고. 책망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책망하는 일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 사랑의 높이가 어떠함을 성도들에게 잘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는 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책망하는 일도. 그러니까 일단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높은 뜻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으로 수용을 하면 그걸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높이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사람을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좀 서운하게 생각해도 내가 이 말을 해줘야겠다 할 때, 물론 그렇게 말할 때 태도가 참 중요하긴 합니다. 태도를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취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 하지만 꼭 해줘야 될 말은 우리가 높은 뜻을 가지고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바르게 고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강영욱 씨가 그 강아지 좀 모질게 막 이렇게 다루는 것 같지만 하고 나면 어때요? 개가 변하잖아요. 사실은 개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주인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의 깊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일종의 반전입니다, 반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일종의 반전이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말씀해 주셨어도요, 거기에는 항상 조건이 붙었어요. 이것을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어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의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도요, 이게 사실은 주의 날은 진노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 이 심판의 날, 하나님 원수를 갚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준 이 사랑의 깊이에는요,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 자, 이 반전은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생입니다. 희생. 자, 분명히 이 공의의 하나님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을 당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보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심판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독생자 보내주신 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지금은 단순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한테는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왔다? 이거는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 아, 드디어 심판날이 왔구나, 이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심판을 행하려면 아니라 저희를 저로 말하면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밝혀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공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희생으로. 이게 사랑의 깊이입니다. 자, 이 생명의 주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는 반전 중의 반전이에요. 심판의 주님이 심판을 행하는 대신에 죽으셨다?
죽어주셨다? 이거 정말 반전 중에 반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깊이는 희생으로 나타나, 희생으로. 정말 저 형제가 나를 사랑하나? 정말 저 자매가 나를 사랑하나? 하고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는 거예요. 희생. 나를 위한 희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긴가민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해줄 때 우린 거기에서 그 사람의 사랑의 깊이를 우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법대로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무언가 우리가 정의로운 대가를 그 사람에게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이. 이 상대방의 반전을 보여주는 거로. 이 대체적으로 성도들 있잖아요.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많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백하게 되고. 예, 이거 좋은 태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때 또 생각지 못하는 반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깊이는 정말 이게 드러나 보이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질 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뭔가 상대방이 예상치 못했을 때 나를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그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 이걸 우리가 행하게 됨으로 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였담을 함께 깨달아 가가지고 이 사랑이 완성되게 될 때 여기에 이러한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들어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안다고 하는 것과 깨닫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깨닫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람바노? 무슨 람바노? 카탈람바노.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죠. 카탈람바노. 카탈람바노. 이 말은 따라잡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따라잡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담을 정말 따라잡아서 그거를 우리가 손으로 붙잡아서 우리 것으로 삼아서 정말 주님이 모든 충만을 거하실 만한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였담을 깨닫아 알게 하려고 한 모임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연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어담을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잡아서 따라잡음으로써 주님 우리 것으로 그 삼게 되기 원하고, 그래도 풍성하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어담을 정말 깊이 알게 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기를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